창세기 21장 1절부터 7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를 권고하셨고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잉태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기한에 미쳐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 낳은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의 명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낳을 때에 100세라. 사라가 가로되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가로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멘. 이제는 창세기 21장에 왔습니다. 한 장 한 장 이렇게 넘어가게 되니까 참 여러 가지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이 여러분께서 한 장씩 보는 시간이 참 귀한 시간, 감사한 시간인 것을 알고 이렇게 오늘도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창세기 21장은 제목을 붙인다면 이삭의 출생과 성장이라는 제목을 붙일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이삭이 낳기까지. 또 한번 따라하세요. 이삭을 낳기까지. 제가 재작년에 주일 오후 예배 때 제목을 이삭을 낳기까지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대목에 오니까 제가 2년쯤 전에 한 설교 내용들을 그때 받은 제가 은혜가 생각이 납니다. 이삭을 낳기까지 또는 이삭이 낳기까지. 이것은 그냥 낳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기까지의 그 과정, 그 이삭이 낳기까지의 아브라함이 겪어온 모든 그 과정 하나하나, 체험 하나하나, 이것들이 하나님 앞에 있어서는 놀라운 일들이. 다시 말합니다. 이삭은 그냥 낳은 아들이 아닙니다. 쉽게 낳은 아들이 아닙니다. 특별한 아들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특별히 계획하신 아들이고 약속하신 아들이고 성령으로 낳은 아들이고. 할렐루야. 그렇다면은 사무엘도 그냥 낳은 아들이 아닙니다. 그런 뜻이. 할렐루야. 보통 사람들은요, 결혼하면 그냥 자식을 낳습니다. 나오면 그냥 좋다, 기뻐합니다. 자식을 낳으면 다 기뻐합니다. 그러나 성경 보면 특별히 일반적인 자녀들이 낳는 방식 말고 특별한 방식으로 자녀를 낳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이삭이 그랬습니다. 75세에 부름받아가지고 25년 후에 100세에 그것도 특별한 방법으로 이삭을 낳았습니다. 이 보통이라네요. 왜? 그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이 있어요. 많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깊은 교훈들이 있어요. 영적인 해석이 필요한 하나님의 어떤 역사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무엘을 낳는 것은 우리가 이삭이 낳는 것보다도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한나는 사무엘을 낳지 못했기 때문에 아주 한 맺힌 기도를 했습니다. 한이 맺혀 기도했어요. 서원 기도를 했습니다. 저는 그걸 압니다. 한나가 결혼을 했을 때 하나님은 일부러 한나의 태를 닫았습니다. 그냥 한나가 결혼하자마자 사무엘을 그냥 낳았으면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그냥 놓은 거예요. 그냥 쉽게 낳았으면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서원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사무엘이 못 됩니다. 그런데 태를 닫으니까 이제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야. 아들을 계속 못 낳네, 자식을. 그리고 그 남편이 처벌을 얻었습니다. 처벌 아들을 툭 놔버렸습니다. 한나는 아주 한이 맺혔습니다. 그러니까 한나 안에는 애통하는 마음, 정말로 하나님 앞에 절규하는 심정이 생겼습니다. 한이 맺혀 결국은 기도하다가 하나님께 서원했습니다. 주님, 제 소원 딱 평생의 소원 하나 있습니다.
아들을 한번 낳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그 대신에 내가 아들 낳기만 하면 내 한은 풀어집니다. 다른 건 다 필요 없습니다. 한번 낳아봅시다. 나도 아들 하나. 그리고는 젖떨어지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요 서원이요. 하나님이 받기를 원하신 한나 입에서 나오기를 원하고 기다리고 계시던 그 서원 기도야. 한나를 통해서 기도하고 낳는 아들을 원하셨고, 그 다음에 한나를 통하여 낳는 아들을 하나님이 받기를 원하셨어. 하나님의 종으로. 그러려면 보통 방식으로는 안 돼. 그래서 태를 일부러 닫으신 거야. 태를 닫으셨단 말은 오늘날로 하면은 우리가 뭔가 자꾸 막히는 거야. 일이 안 되는 거야. 힘든 거야, 자꾸. 그래서 여러 가지 고난이 오는 것을 한나로 말하면은 태가 닫힌 것에 비유할 수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우리는 하나님께 갈수록 간절한 기도를 하게 되지요. 할렐루야.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어떤 기도를 받기 원하시는가 여러분들이 눈치가 빠르면 그걸 빨리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적중한 기도를 하실 수가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요. 하나님의 마음에 진짜 적중하는 기도를 하는 수가 있어. 화살을 쏘면 여기 쏘다 여기 쏘다가 누가 그런 속담 있죠? 봉사팔매? 예? 뭐예요? 봉사팔매 새잡기라 그러지. 아, 봉사가 뭐 돌을 막 던지다 보니 하늘 날아가는 새가 탁 하고 맞아. 여러분, 기도가 낮은 사람들은요, 막 이 기도, 저 기도 막 해제껴. 예?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막 해제껴, 그냥. 아무 데나 대고 다발통 쏘는시고. 내 생각대로 막 해버려, 그냥 기도를. 예? 내 생각대로 하는 기도.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해가 가요? 하나님의 생각은 고려하지 않아. 내 생각대로 내 필요를 따라 기도를 하는 거야. 근데 막 하다 보면은요, 어느 때 하나님 뜻에 대단히 근접한 기도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문제가 크게 닥쳤을 때, 아주 고통이 왔을 때, 그때 하는 기도가 하나님 뜻에 적중한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한나가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이 한나는 그래서 보통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뭡니까? 아브라함이 장가를 가자마자 이삭을 쓱 나가지고 그건 안 된다. 그 이삭은 이스마엘하고 같은 이삭이다. 이해를 하셔야 돼요, 빨리. 모세가 40세 때 나가가지고 이스라엘 구하겠다는데 이스라엘 구할 수도 있겠지. 그러나 그때 모세가 40세 때 일어나가 이스라엘 구해봐야 그건 하나님의 영광은 전혀 안 드러난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먼저 완전히 깨어지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주님이 인정하시는 때에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뭔가 이루어질 때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다. 인정하시는 거다. 그것이 뒤에 가도 남는 거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목회를 해도 기도의 분량이 차고 난 뒤에 목회가 이루어지는 거. 사업을 해도, 자녀를 키워도, 무슨 일을 하나 결정을 해도, 내가 그냥 육으로 해가지고 이스마엘을 낳듯이 그런 식으로 일을 저지르지 말고, 기도의 분량이 차서 하나님하고 뜻이 맞는 주님의 뜻에 적중하는 그런 상태에서 일을 해야 되고, 목회를 해야 되고, 자녀도 교육해야 되고, 사업도 해야 되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삭을 낳는다, 그런 뜻이. 할렐루야. 우리 딸 이름이 이삭인데, 사람들이, 우리 딸인데 이삭이라 지었네요. 예. 나는요, 그냥 우리 사모님이 애기 가졌을 때 그냥 이삭, 그랬어. 딸이든지 아들인지, 난 속으로 아들이면 좋겠다. 웬걸. 우리 사모님하고 나하고, 마침 사모님 안 계시네. 우리 사모님하고 나하고 결혼할 때요. 사람들이 말하면 찢어지게 가난한 거, 찢어지게 가난한 게 뭔지 알아? 내가 찢어져 봤으니까.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나보고 뭐라고 하면, 내가 결혼할 때 우리 사모님하고 알거지네. 그러더라고, 사람들이 나보고. 진짜 알거지였어. 내가 가진 재산은 아무것도 없었어. 딱 하나 있다면,
고물 오토바이가 하나 있었어. 그게 다야. 네, 며칠 전에도 사모님 여보, 우리 한번 눈으로 봅시다. 하나님이 당신하고 나와 처음 만날 때보다 지금 어떠한 축복을 하셨는지 우리 눈으로 봅시다. 우리는 오늘 죽어도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감사하고 좋아요. 너무너무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셨어요. 당신과 나를. 할렐루야. 근데 결혼을 했는데 내 마음에 안 그래도 좀 찢어지는데 자식을 놓으면 어떻게 되냐 이건. 그래서 내가 말하면 여보 우리 자식은 천천히 놉시다. 이랬어. 근데 희한하죠. 하나님이 우리 사모님에게 아기를 갖고자 하는 그 사람의 마음이 아니야. 성령으로 그 마음을 주셨어. 여러분 내가 말하면 자랑으로 들으면 안 됩니다. 우리 사모님하고 나오는 만나자마자 100일 기도를요. 100일 작전 기도를 6번 했어. 그렇게 600일을 작전 기도를 한 거야. 그런데만 기도 제목을 우리 이번 작전 기도는 뭐 합시다. 1, 2 또는 1, 2, 3 이렇게 적어. 중요한 것만. 근데 내가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건 작전 기도하면서 부부가 같이 기도한 게 한 개도 안 이루어진 게 없어. 그래서 중요한 거면 차례대로 적으면요. 꼭 하나님이 그 끝나기 전에 또는 중간중간가 다 이루어주시오. 그 부부가 작정하여 기도하는 걸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더라. 할렐루야. 근데 이제 작전 기도하고 나면요. 그럼 우리 개인 기도 합시다. 나하고 나면 이제 개인 기도 합시다. 그럼 나는 이쪽으로 기도하면 사모님이 저쪽 대놓고 저쪽 대놓고 기도하고 이제 방에서 그 당시 방이 난 생각나고 간 데마다 찢어지기가 했으니까 방이 방이겠어. 이렇게 돌아서면 등 다 대고 그런 방이야. 그럼 나는 이쪽에서 막 기도하면 사모님 저쪽 기도하면 항상 보면요. 기도할 때 울더라고. 우는 소리가 계속 들리더라고. 그래서 내가 나중에 물었어. 여보, 그렇게 기도하면서 뭐 하나님께 그렇게 울 일이 있어요? 내가 그랬어.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아기를 달라고 울면서 계속 기도했어요. 그러더라고. 근데 내가 그 소리 들으니까 이건 하나님이 주실 마음이구나. 사람의 마음으로 저 기도는 울면서 기도하는 게 틀림없이 아니다 하는 것을 대부분 알겠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인간적인 마음으로 지금 우리가 너무 가난하게 지금 애기가 놀 때 아니니까 다음에 놉시다. 자꾸 미루니까 사모님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기를 달라고 하나님의 자녀를 달라고 울면서 기도하게 작정 기도하게 만드셨구나. 그 작정 기도할 때 내가 응답 안 받은 게 없다 그랬죠. 그 사모님은 나 몰래 자녀를 달라고 혼자 기도한 거예요. 그 100일 작정 기도가 끝나기 전에 우리 이삭이를 잉태를 했어. 할렐루야. 제가 그 개척을 제일 처음 시작한 게 제가 경북 상주가 고향입니다. 경북 상주하고 내 고향 상주 함창이라는데 읍인데 지금 3km 떨어진 데가 점촌이라는 거기도 읍이에요. 그 지금 문경시라 그래. 문경시. 거기서 내가 개척을 처음 했어요. 순복음 신학교 내가 다닐 때 4학년 여름 때 개척을 했는데 그게 1986년이에요. 86년. 그래서 86년에 개척을 했는데 아주 조그마한데 그 개척을 해가지고 나도 지금 생각하면 겁도 없이 부흥회를 시작한 거야 내가. 막 광고지 사가지고 막 혼자 나무치고 부흥회를 시작했는데 사람들이 오긴 오더라고. 오긴 오는데 부흥회 기간 동안에 우리 사모님 또 다 기도를 또 한 거야. 주님 부흥회 기간 동안에 아기를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또 그런 기도를 한 거야. 근데 우리 개념은 그래요. 부흥의 경우가 하나님의 큰 어떤 일이 있으면 성경적으로 좀 그렇지. 성경적으로 큰 무슨 일이 있고 그러면 좀 죄송합니다.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게 있잖아. 근데 희한하지 하나님 역사가. 그 부흥의 기간 동안에 우리 사모님 생각은 부흥의 기간 동안 은혜가 제일 충만하니까 그때 아기를 가지만 아기가 축복이다. 그렇게 기도한 대로 그때 아기를 가졌어. 그래서 86년 경북
문경시에서 아기를 가져서 하나님이 휙 날리는 바람에 대구를 가지고 그해 12월 달에 대구를 가가지고 그 다음 해 5월 달에 우리 첫째 딸을 낳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를 받으시고 낳게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뒤에도 하나님의 역사는 희한해요. 사람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하고는 다르다는 거. 내가 아기에 대해서 개인적인 순수한 개인적인 아기에 대해서 목회가 어렵고 가난하고 현실적으로 가난하고 목회 어려운 게 아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을 때 하나님이 주셨는데 5이나 주셨어요. 그런데 내가 목회가 약간 안정이 되면서 딸만 너희고 아들이 하나뿐이거든. 내 마음 안에서 살살 고마움이 올라오더라고. 아들이 하나 더 있으면 하나님이 큰 종을 만들면 더 좋을 텐데. 그런 마음이 자꾸 올라오더라고. 아들 하나 더 있으면 좋겠다. 근데 그게 사람 생각하고 하나님 생각 다르시더라고. 내가 전혀 자녀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 안 하고 있을 때 5을 따주셨고, 더 있으면 좋겠다. 끝에 가서. 그러니까, 없어. 죄송합니다. 우리끼리 얘기했는데, 우리 사모님이 애기를 가지면 유산 안 했다. 그래서 지금까지 5에서 끝나. 우리 주님은 우리 생각하고 참 다르신 분이에요. 여러분, 뭘 하든지 법칙이 있습니다. 기도의 분량이 차요. 주님 앞에 여러분 기도하시고 뭘 하시고. 이삭이 바로 그렇게 돼요. 이삭을 낳기까지. 이건 제목만 들어도 은혜가 되는 제목. 내가 생각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기까지 어떤 과정을 겪었느냐? 여러분 이 역사를 본다면은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개인 역사에 적용을 시키셔야 돼요. 나도 이삭을 낳는다면은, 다시 말해서 나에게서 이삭이 나온다면은, 나오려면 내가 어떠해야 되냐? 오늘날 내가 나오면은 나한테서 이삭이 나오겠느냐? 이스마엘이 나오겠느냐? 오늘날 내가 하나님의 사역을 한다면 내 사역의 결과가 이스마엘 같으냐? 이삭과 같으냐?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축복하시는 결과가 나오겠느냐? 아니면 너가 네 맘대로 했으니까 전부 다 갖다 내버려. 인정할 수 없어. 그런 결과가 나오겠느냐? 그게 이삭과 이스마엘의 차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낳는 거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일을 크게 뭐 한다고, 벌린다고, 큰 일을 막 하는 거면 중요한 게 아니고, 큰 거는 큰 건데 그게 큰 이스마엘이냐 큰 이삭이냐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삭을 낳는 데는요 많은 단련이 필요했어. 시간이 필요했어. 하나님 앞에서 계속 만진바되었어. 체험을 겪었어. 그래서 25년 만에 이삭을 낳는데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니에요.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 그러나 나는 이걸 생각해봤어. 이스마엘은 어떻게 낳았는데? 이걸 한번 물어보셔야 돼요. 이스마엘은 쏙 낳아버렸어. 계획하고 뭐 바로 10달째 바로 낳아버렸어. 맞습니까? 이삭은요 아무리 기다려도 뭐 25년 돼야 낳았어.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이스마엘을 낳기로 계획하고 10달째 딱 낳아버렸습니다. 이걸로 하셔야 됩니다. 아따 쉽게도 낳아버렸어. 근데 쉽게 나면 뭐합니까? 이스마엘인데 나중에 어떻게 될 건데? 쫓겨날 건데 하나님이 인정 안 하시는데 쫓겨날 뿐만 아니라 그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이삭의 후손들을 계속해서 괴롭히는 거예요. 잘못된 거지요. 아주 후한을 남겨. 잘못된 씨를 퍼뜨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뭔가 잘못하면 그것이 나중에 가서 하나님 앞에서 큰 오히려 결점이 되고 나쁜 씨가 되고 나쁜 결과가 낳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뭘 크게 벌리는 문제가 아니라 적게 뭘 해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역사가 일어나요. 할렐루야. 이삭은 그냥
이스마엘은 그냥 육으로 썩 놓지만 이삭을 낳으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완전히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 되고 난 뒤에, 변화되고 난 뒤에, 할례받고 난 뒤에, 새 사람이 되고 난 뒤에, 할렐루야, 성령으로 낳아야 됩니다. 그게 이삭입니다. 그러나 기독교 안에는 이삭보다 이스마엘이 너무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여러분들이 이거 하나 딱 봐요.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 뭐다? 예표다. 이걸 보셔야 돼요. 그러면 이거하고 여러분들이 이삭의 낳음하고 연결을 시켜야 돼요. 여러분 자신하고도 연결을 시켜야 돼요. 이삭이 지금부터 4,000년 전에 났지만 오늘날 이삭의 남은 이것은 어떠한 문제냐?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이런 것까지 볼 수 있는 것이 이삭의 출생과 오늘날 나와의 연관성입니다.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는 거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마태복음 1장 1절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제가 한 7년이나 한 7, 8년 전에 목회자 성경 공부가 있었는데 그때 내가 발표한 적이 있어요. 마태복음 1장 1절을 내가 발표를 한 적이 있어요. 목회자 성경 공부에서. 그때 내가 1장 1절을 발표를 하면서 뭐라 했는가 하면은 아브라함과 이삭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인데 아브라함과 이삭의 자손이란 말은 아브라함의 자손 이꼬로 아브라함의 아들이고 아브라함의 씨입니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단어를 우리 한글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랬지 갈라디아서 가보면은 씨라는 단어를 또 사용했어요. 여러분 갈라디아서를 잘 읽어보시면 아브라함의 씨가 복수가 아니고 단수로서 아브라함의 씨는 바로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런 결론을 신약에 와서 내렸어요. 그럼 다시 말해볼까요? 아브라함의 자손은 아브라함의 씨다. 그런데 사실은 원어에 보면 이 자손이나 아들이나 같은 단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자손의 아들이. 그런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희한한 개념이 있어요. 할아버지가 여기 있고, 아버지가 여기 있고, 아들이 여기 있고, 손자가 여기 있잖아요. 이 손자가 있으면 할아버지한테, 지금 뭐예요? 정손이라 그러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냥 이것도 아들이라고 그러고, 이것도 아들이라고 그러고. 이 단어. 자손하고 아들하고 같은 단어니까 아들이라고 그래요.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려는가, 여러분? 지금 내가 서론을 계속 했기 때문에 빨리 알아들어야 돼요. 아브라함의 자손, 그 말은 아브라함의 아들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들이요, 또 다윗의 아들이신 누구?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세계는 제너레이션을 해가지고 계보다, 족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씨요, 아들이다. 그런 뜻이거든. 그럼 또 한번 뒤집어 볼까요? 아브라함의 아들이란 말은 그 이삭이란 말 아니냐? 이렇게 본인이 해줘야 돼. 아브라함의 아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은 바로 이삭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풀이했는데 사실은 이삭이 아브라함의 아들이죠. 그러니까 이삭하고 예수 그리스도하고 뭐예요? 같다가 일치된다는 뜻이에요. 이삭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삭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어떤 분인가. 그러면 여기서 아브라함만 볼 것이 아니라 기왕 나왔으니까 아브라함과 누구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뿐만 아니라 또 누구의 자손이다? 다윗의 자손이다. 그러면 정식으로 이 마태복음 1장 1절을 정식으로 풀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면서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계보, 세계라. 이렇게 표를 해줘야 돼요. 그걸 이제 뭉치니까 자손이라는 단어를 한 번 썼어요. 그러면 다윗의 자손은 다윗의 아들인데 다윗의 아들은 누굽니까? 솔로몬이네. 다윗의 아들은 많아요. 암논도 있고 압살롬도 있고 아도니아도 있고 솔로몬도 있고 그 뒤에 보면 또 한참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다윗의 아들을 한 사람만 쳐요. 누구? 솔로몬만 쳐요. 이삭도 에서도 낳고 야곱도 낳았어요. 그러나 성경은 누구만 쳐요? 야곱만 이삭의 아들로 쳐요. 마찬가지로 아브라함도 결국은 아들을 사실은 몇 낳았어요. 아버지하고 아브라함 보고 아버지 한 아들이 몇이 있었어요? 8명이나 있었어. 그 중에 성경이 인정하는 아브라함의 아들은 딱 한 명밖에 없어. 이삭밖에 없어. 여러분 이런 걸 이제 주의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다윗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아들 누구라 그랬어요? 솔로몬. 그래 솔로몬은 예수 그리스도의 뭐다? 예표다. 그러면 이삭이 낳습니다. 이삭이 낳으면 그리스도께서 낳으신 거하고 지금 같아. 그 당시에는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았지만 오늘날 와서는 우리는 그리스도를 낳아야 된다. 이런 의미가 이 안에 들어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질문합니다. 이삭이 어떤 면에서 그리스도의 예표입니까? 3가지만 들어보세요. 이런 데 대답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연구하시면 이런 걸 연구하세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 그분에 대해서 자꾸 알아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할렐루야.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들을 8이나 낳았지만 그 다 7은 다 소용없어. 유일한 상속자 누구? 이삭밖에 없어. 다른 전부 다 아무도 상속 못 받아. 이삭만이 유일한 후계자, 아버지의 상속자.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온 우주의 유일한 상속자예요. 후사예요. 그분이 당연히 혼자 하나님의 모든 우주의 정권을 그분은 상속받으시오. 유일한 아들. 그래서 독생자. 그 다음 2번째. 이삭은요, 아주 훌륭한 점이 있어서 이삭이 모리아산에서 자기 자신을 드릴 때 아주 이삭의 절정이야. 일생에서. 할렐루야. 아브라함의 절정이면서도 이삭의 절정이야. 이삭이 모리아산에 올라가면서 등에 뭘 졌을까 안 졌을까? 뭘 졌어? 장작을 짓죠, 나무. 그 나무 장작 지고 올라가가지고 그 나무 위에서 자기가 죽었어.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엔 이삭은 죽었다가 살아난 겁니다. 안 죽었었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죽었다가 일단 살아난 거예요. 근데 이삭이 나무를 지고 올라갔죠. 장작을 하지 말고 나무를 해봅시다. 예수님도 나무를 지고 올라갔어요. 십자가. 할렐루야. 이삭이 지고 올라가서 거기서 죽었다가 살았죠. 예수님도 그 자리를 나무로 지고 올라가가지고 죽었다가 사셨어. 근데 이삭이 나무 지고 올라간 그 장소하고 예수님이 나무 지고 올라간 장소하고 같아. 할렐루야. 기가 막히죠. 예루살렘, 둘 다 예루살렘이야. 그 모리아산이 결국 후에 예루살렘이 됐습니다. 이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도 예루살렘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다음 3번째. 이삭의 부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삭은 그 동네, 이웃 동네에서 부인을 데려온 게 아니에요. 맞죠? 이방에 가서 먼 데 가가지고 부인 데려왔는데 부인 이름이 뭐예요? 리베카. 이삭은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그러니까 이삭의 부인인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의 신부 누구를 예표할까? 교회를 예표하는. 리베카는 교회를 예표하는. 그래서 이삭이 먼 데서 리베카를 데려온 것처럼 우리 예수님도 가까운 데서 그분의 신부를 취할 수가 없었어. 취하지 않으셨어. 그게 무슨 뜻이냐? 원래는 이스라엘이 그분의 신부가 돼야 돼요. 근데 이스라엘은 그분을 거절했어요. 그러니까 먼 데 가가지고 신부를 데려오셨는데, 이방인 중에서 신부를 데려오셨는데, 그게 오늘날 우리입니다. 할렐루야.
이 세 가지는 이삭이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장면. 그런 식으로 솔로몬도 이제 그리스도를 예표하는데, 그건 또 너무 또 옆으로 나가면은 딴 얘기 되니까, 솔로몬도 그런 식으로 해서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하는 것을 이제 아시기 바랍니다. 이삭을, 아까 말씀드렸지, 이삭을 낳았다는 것은, 이삭이, 여기 제목을 적어놨죠. 이삭이 출생했다는 것은, 오늘날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나셔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예표하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그런 과정을 겪어서 낳았다면 오늘날 우리도 아브라함의 체험과 같은 체험을 겪고 난 뒤에 우리에게서도 그리스도께서 나셔야 된다. 할렐루야. 그러면 질문합시다. 이건 아주 생소할지도 몰라요.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나셔야 된단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렇지. 할렐루야. 아주 좋은 대답. 우리가 거듭난다는 걸 말해요. 예를 들어서 신부가 결혼을 해서 부부가 동거하는 중에 신랑의 씨를 받았어요. 그 신랑이 내 속에 들어온 거야. 그럼 내가 자식을 놓으면은 신랑이 아들을 낳은 것지만 말하자면 신랑을 낳은 거야. 내가. 그러면 낳는단 말은 뭔가 하면은 여자가 남자의 씨를 받아야 돼. 씨는 곧 생명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낳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 줘야 돼.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지는 않고 머리에서만 뱅뱅 도는 사람이에요. 그건 너무 많은 거야, 그런 사람. 완전하게 거듭나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너무 많기 때문에 기독교 안에 그게 제일 큰 문제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거듭나지 못하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하면 이스라엘 여자들로 말하면 뭐하고 똑같다? 시집가서 애기 못 낳는 거하고 똑같다. 전에도 내가 여러 번 말했어요. 그래, 이스라엘 여자들이 애기를 못 낳을 때 그 아주 애통하는 그 심정이 오늘날 신약에 와서는 우리가 거듭나지 못했을 때 그만큼 애통하냐?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자기가 거듭나지 못함에 대해서 애통하는 마음이 있냐? 한나와 같이 눈물로 간구하면서 하나님께 서원기도 하는 사람이 있냐? 없잖아, 잘. 그게 오늘날 기독교의 문제라니까요. 우리는 그분을 낳기 위해서 간절히 사모해야 돼. 애통해야 돼. 서원해야 돼.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 다음에 뭐예요?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이 뭡니까? 그분이 내 안에서 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이삭을 낳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놔주셔야 돼요.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외적으로 교회에 왔다리 갔다리 이건 그리스도를 낳는 게 아닙니다. 성막에 떨어만 왔다리 갔다리 번제단에서 빙글빙글 돈다고 그리스도를 낳는 게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그리스도를 낳아야 돼요. 실제적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이 있어요. 그분이 어떤 사람 안에 들어오면 사건이 달라집니다. 여자가 아기를 잉태했다는 건 이건 사건이 대부분 달라지는 거예요. 이건 천하에 굉장히 큰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새 생명을 내가 가진 거야. 놀라운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 오늘날 여자가 잉태하는 그 장면을 가만히 보고 내가 과연 그런 방식으로 그리스도를 잉태하여 그리스도를 낳았는가 내 자신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듯이 오늘날 그리스도를 낳고 여러분들이 낳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삭을 어떻게 낳았느냐?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낳았어.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벌써 약속하셨어요. 이삭을 어떻게 낳았느냐? 하나님의 능력으로 낳았습니다. 사람의 육체의 힘으로 낳지 않았습니다. 육으로 낳은 것은 누굽니까? 이스마엘입니다. 성령으로 낳은 것은 누굽니까? 이삭입니다. 목회도 육으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목회하는 사람들 얼마든지 있습니다. 목회를 막 배우려고 그러고 방법을 연구하는 사람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틀렸다. 그거니, 자,
숫자가 늘어날 수도 있지만 그건 이스마엘을 낳는 거다. 한 명이라도 이삭을 낳는 방식으로 목회하라, 사업하라, 뭔가 하나님 앞에서 행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어떤 원대한 계획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제 일어나 줘야 돼.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나님은요, 아주 깊은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아브라함 뒤에 이 역사가 쭉 흘러나오는 거, 오늘날까지 역사, 앞으로 역사를 한번 봐요. 하나님의 그 새로운 놀라운 역사가 경륜이 실제적으로 출발점이 아브라함이에요.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아브라함 이전을 전부 다 포기하셨어요. 창세기 11장까지를 포기하셨다는 하나님인 걸 아셔야 돼요. 왜? 창세기 5장까지 가가지고 창세기 6장 가니까 사람들이 너무나 타락하여 이 땅을 다 버리셨죠. 물로 다 썰었죠. 그 다음에 노아의 홍수 이후에 사람들이 또 퍼졌는데 웬걸 오래 안 가요. 창세기 11장 가서 또 사람들이 더 적극적으로 공개적으로 타락했죠. 그런데 이번에는 다 죽이지 않고 그냥 버렸어. 그냥 포기해서 없는 걸로 지금 포기해버렸어요. 그리고는 새 역사를 시작하기 위하여 거기에서 씨 하나를 골라냈는데 아브라함이야. 할렐루야.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역사를 이루시겠다고 작정하셨어. 아주 깊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오늘날까지 그 계획이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 계획이 이제 이삭을 낳음으로써 어떻게? 이삭을 낳음으로써 그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이삭은 꼭 씨가 있어야 돼. 이삭이 필요한 거예요. 첫째, 씨가 있어야 돼요. 즉, 아까 씨는 뭐라 그랬죠? 씨, 아들, 자손이 있어요. 아브라함 혼자 가져온 일이 아니죠. 두 번째, 뭐가 있어야 되는가 하면, 땅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두 가지가 뭡니까? 그러면 씨와 땅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사실은 가나안 땅에 먼저 들어가겠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25년 있다가 씨를 주셨어요. 이 땅은 하나님의 왕국을 위한 터입니다. 땅이 터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터. 터는 오늘날로 말하면 이 터는 곧 그리스도라. 고린도서는 이 터는 곧 그리스도라. 일어났습니다. 이 터는 곧 그리스도라. 갈라디아서로 가면 또 이 씨는 아브라함에게 자손 씨들이 아니고 씨를 말씀하셨는데 이 씨는 복수가 아니는 단수로서 그리스도라. 사실은 씨도 땅도 그리스도라는 걸 사실은 아시죠. 여러분 한번 따라해봐요. 가나안 땅, 좋은 땅,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한번 묵상을 해봐요. 좋은 땅,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의 땅.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아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완전히 예수 안에 들어가는 걸 말해요. 그분이 만유이십니다. 그분 안에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만족하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광야에 있어서는 안 돼요. 애굽에 있어서는 말도 안 되고 가나안 안에 들어가 줘야 돼. 광야는 목적지가 아닙니다. 가나안이 목적지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완전히 들어가 줘야 돼. 땅과 씨. 그분이 우리 안에 완전하게 그분의 생명이 내 안에서 나줘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분 안에 완전히 들어가 줘야 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듯이 목적지가 되듯이. 그러고 난 뒤에 한번 생각해봐요. 땅이 있어야 되는데 진짜 하나님께서는 땅 주시겠다고 동서남북을 다 봐라. 내가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할렐루야. 진짜 주셨어요. 그로부터 시작해서 수백 년 뒤에 그 후손 중에 하나인 모세를 불러. 모세야, 이 비스가 산에 올라가서 저 가나안 땅을 둘러봐라. 이거 내가 이스라엘에게 주는 땅이다. 그런 넌 들어가지 마라. 구경만 하고 죽어라. 실제로 여호수아를 통하여 가나안 땅을 다 주셨어.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들이 뭘 보셔야 되는가 하면 성경에서 가나안 땅 들어가고 난 뒤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걸 기업으로 받아서 뭘 했느냐. 애굽하고 가나안 땅하고 소출은 어떻게 다르냐. 요걸 보셔야 돼요. 애굽에 있던 거 그대로 가나안 땅에 그대로 소출이 그대로 또 나냐? 아니야. 그게 놀라운 거예요. 애굽에서 먹던 거를 광야에서 그대로 먹었냐? 그것도 아니야. 광야에서 먹던 거 그대로 가나안 땅 가면 또 있냐? 아니야. 그것도 아니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전에 없던 소출이 나와. 풍성한 소출이. 밀과 오리와 포도와 석류와 꿀과 산에는 막 철을 캐고 옥도 나오고 골짜기는 막 그냥 물이 흐르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풍성한 땅, 푸짐한 땅, 수확이 막 넘치는 땅. 생각 이게 뭐냐?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들어갈 때 완전히 새로운 소출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광야에서도 안 굶었지.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놀라운 소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을 때의 여러분들의 그 놀라운 소출, 풍성함. 그래서 먹고 배불러 그분을 찬양하리라. 그러나 이제 또 봐요. 아주 이스라엘 역사는 아주 놀라워. 얘들아, 하나님이 약속해서 다 약속을 지켰잖냐. 마음껏 너희들 일하여 그 땅에서 풍성한 소출을 거두어. 그러나 뒤에 너희들이 그 소출을 가지고 1년에 3번씩 하나님께 와서 보이라. 할렐루야. 와서 모여 그분께 제사 드리고 주여 과연 주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셔 우리가 이 땅에서 이러한 풍성한 소출을 거두었나이다. 그 첫 단을, 첫 광주리를, 첫 새끼를 주님께 가져왔나이다. 그리고 주님을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오늘날 실제적으로 그리스도를 경작하고 누리고 하나님께 나와서 그분께 간정하고 그분을 찬양하는 실제적인 그리스도인들의 교회 생활을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생활이 쪼글쪼글 하면 안 돼. 형편없으면 안 돼. 풍성해야 돼. 하나님께 나올 때 따라서 빈손으로 보이지 마라. 빈손으로 오지 말라. 가나안 땅을 줬는데 뭐 올 때는 뭐 아이고 아무것도 없는데 빈손으로 와가지고 이야 너 보기 싫다. 내가 너 땅을 그걸 줬는데 어떻게 빈손으로 오냐. 주일날마다 나올 때마다 빈손으로 오기는커녕 뭐 다 죽어가서 와가지고 얼굴은 오만상 두드려 맞아 마귀한테 실컷 일주일 내 두드려 맞아가지고 오만상 그냥 뭘 똥을 밟았는가. 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배 때요 다 죽어가는 거 보면 골지다는 같은 표정 가지고 예배에 나오는 거예요. 풍성한 소출을 가지고 주님을 찬송하기 위하여 나오고 그분께 내가 거둔 소출을 보여드리러 나와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오늘날 일주일 동안 신앙생활 하는 것이 가나안 땅에서 소출을 막 심하게 거두는 이스라엘로 말하면 할렐루야 이해가 좀 가지요. 그럼 그 중에 일부만 가져와 다 배불리 먹어. 할렐루야 누려. 그러나 그 중에 1년에 3번씩 나올 때 하나님 앞에 풍성한 소출을 첫 단, 그 단 하나만 가져와. 한 단만 가져와. 그분께 나와서 감사하고 찬송해. 그게 주일 예배라는 거야. 우리가 생활 중에 하나님께서 막 축복하시고 풍성한 소출들이, 간정들이, 기쁨들이, 감사가 넘칠 때 이거를 이스라엘로 말하면 가나안 땅의 소출들이 주일날 나올 때 갖고 나오라 그만. 간정을 갖고 나와라. 감사를 갖고 나와라. 찬양하는 마음으로 나와라. 항상 기뻐하라. 할렐루야. 그분께 살아있는 표정으로 나오라. 왜 다 죽어가는 표정으로 맨날 주일날
딴 데 가서 친구들하고 놀 때는 테레비 볼 때는 막 하하하고 웃기다 하고 교회 올 때는 완전히 뭐 다죽은 상으로 나와가지고 마귀한테 당해가지고 너무 죽었어. 기독교인들이. 살아야 돼. 할렐루야. 표정이 확 바뀌어야 돼. 겉없는 사람은 표정이 그러면 안 돼. 완전히. 표정이 죽으면요, 마귀한테 당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표정이 살고 푸짐하기 위해서는 항상 그분을 찾아요. 따라서 주 예수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러지 막 살아야 돼. 그분을 막 계속 부르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럴 때, 소출이 자꾸 생겨. 야, 내가 그분을 찾고, 그분 안에서 생활하니까, 그분과 동행하면서 하니까, 생활 중에 이런 간정이 있고, 이런 기쁨이 있고, 기적이 일어나고, 이야, 이렇게 축복하셨고, 그게 뭔데? 다 그게 소출이야. 소출. 가나안 땅에서 거두는 소출, 푸짐한 소출들. 가지수도 많아. 그 중에 일부를 가져나와 주님을 찬양할 때 너희들이 아주 강한 민족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 나올 때마다 두려워 말라. 하나님께 전부 다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에 모였다고 뭐 그새 뭐 우리 동네 뭐 적군들이 쳐들어가고 다 그냥 다 깨면 걱정 마라. 아무도 너희들을 넘보지 못하게 하리라. 원수들이 우리 주위에 근방에도 못 오게 하겠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 풍성한 신앙생활을 할 때 마귀가 너희 근처에도 못 올 거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삭의 출생에서 우리는 많은 걸 봐야 돼. 오늘날 나는 이삭을 낳고 있느냐? 다시 말합니다. 내가 낳는다고 하는데 이스마엘만 낳아 제키는 거 아니냐? 다시 말합니다. 오늘날 기독교 내에는 너무나 많은 뭐가 있다? 이스마엘이. 하나님은 아셔요. 그 하나님 오시면요, 다 쫓아냅니다, 그거. 다 박살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내일도 이삭을 낳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씨를 주셨죠.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땅도 주셨어요. 그럼 이 땅을 한번 볼까요? 이 씨는 번져가지고 이삭이 뭐가 돼요? 이스라엘이 돼요. 그렇죠. 이스라엘이 이 땅에서 최초로 하나님의 왕국을 세운 나라예요. 맞습니까? 이스라엘 나라 외에 이 땅에 하나님의 왕국이 세워진 적이 있습니까? 없다고 말해요. 그래도 이스라엘, 이삭,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삭의 자손인 이스라엘을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왕국이 처음으로 세워진 그 역사, 이걸 생각하셔요. 하나님 계획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통하여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경륜이에요. 그 다음에 교회가 나면 그 교회에서, 그리스도가 나면 그리스도에 통하여서 교회가 나. 교회는 그의 몸이라.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라. 할렐루야. 교회하고 그리스도는 완전 하나님. 완전 하나님. 뗄 수가 없어. 교회하고 그리스도를 뗄 수 있습니까? 아니요. 모가지하고 여러분 모가지 잘라버리랍니까? 아니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리고 교회하고 그리스도가 얼마나 하나라는 걸 보는 사람이 얼마나 있냐. 별거로 보면 큰일 난다. 교회는 곧 그리스도다. 왜? 그분은 심지어 그분의 몸이니까. 그래서 몸을 받냐. 제가 작년 미국 갔을 때 몬타나주 한인교회에 가서 나도 준비를 해갔지만 그때 내가 설교를 시작하는데 하나님이요. 내가 설교 시작할 때 더 보여주시더라. 그때 이제 교회론을 했는데 여러분 대표 들어보신 분들이 계시죠. 여러분 몸을 보았습니까? 내가 물었어요. 몸을 봤습니다. 내가 이걸 질문을 하는데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를 뜨겁게 하셔. 그래서 몸에 대해서 내가 그때까지 보지 못한 어떤 그 놀라운 신비한 아주 오묘한 영 안에서 내가 그 그리스도의 몸을 아주 오묘한 상태로 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님이 주셨어요. 내가 막 뜨거워졌어.
여러분 그 테프로만 말로만 들어가지고 어떤 상태인지 이해 다 할지 모르지만 나는 그때 몸을 설명할 때 교회에 대해서 교회는 몸이다, 그분의 신부다, 그분의 집이다, 여러 가지로 말하는 중에 몸을 말했어요. 여러분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데 대해서 굉장히 묵상을 많이 하셔야 돼요. 세상 여러분들이 내가 본 것만큼은 봐야 돼요. 몸. 이 몸이 얼마나 쉽습니까, 이 몸이. 몸보다 뭐 더 쉬운 거지. 이 몸이 여기 있잖아. 머리가 있고, 모가지 있고, 팔 두 개, 발끝까지. 몸이 여기 있잖아. 하나님이 얼마나 그분이 지혜로우신 분인 게 압니까? 교회를 설명하는데 그리스도는 머리고 교회는 그분의 몸이래. 이거 얼마나 쉽게 설명해. 그런데 영적으로 이 비밀을 본 사람들이 거의 없어. 이게 문제예요. 단어는 아는데 영적인 실체를 못 봐. 그래서 이게 몸 그러면 또 다른 말로 하면 거기서 신학교에서 배우는 게 뭐냐? 그 지체론을 배우는 거예요. 지체론. 따라서 지체론. 예. 지체론.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육갈 날이 40일밖에 안 남았어요. 제가 한 4, 5개월 전부터 주님, 이번에 내가 가서 뭘 말하면 됩니까? 미주의 창교회가 세워지는데 제목을 주십시오. 뭘 말해야 됩니까? 그 제목을 주셨어요. 따라서 교회를 세우고 그냥 이런 교회를 세우고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우주적인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는가? 몸이 일어나. 그리스도의 몸이 일어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합쳐서 그리스도의 몸인데 우리가 어떻게 하여 그분의 몸으로 그분의 교회로 일어날 수 있느냐. 교회를 세우고 이번에 미주의 장교를 설립하는 것을 계기로 하여 이 땅에 우주적인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야 되는가. 이것을 한번 보자. 그래서 난 사실 굉장히 묵상도 굉장히 많이 해야 되고 이 원고를 정리하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한데 사실 시간이 많이 늘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 부탁합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는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씨를 주셨고 땅을 주셔서 씨를 통하여 이스라엘이 나고 예수 그리스도 교회 결국은 결론은 새 예루살렘이 이루어집니다. 땅도 마찬가지. 이 땅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여 하나님의 왕국이 세워졌는데 거기 이제 이스라엘의 왕국인데 놀라운 건 뭐냐? 천년 왕국에 가도 주님이 다스릴 장소가 그 땅이야. 천년 왕국 때 그분이 서울에 오시지 않습니다. 뉴욕이나 워싱턴에 오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천년 왕국 때 예루살렘에 오십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통치하실 천년 왕국의 본부가 예루살렘입니다. 우리도 그분과 함께 왕노릇하려면 우리도 예루살렘을 가야 됩니다. 그때. 거기서 온 세계의 분봉왕, 작은 왕, 공동왕으로 파송을 받습니다. 거기서 예루살렘에서 파송돼가지고 한국까지 오는데 1초 만에 옵니다. 출퇴근해서 통치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년왕국 때 역시 그 땅이 이 우주의 천년왕국 때도 중심, 그 땅과 씨가 필요하다. 여러분 안에 씨로서의 그리스도께서 나셔야지 여러분은 온전히 구원받은 것이고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간 것처럼 거기 들어가서 풍성한 소출을 여러분이 남겨야 거두어야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의 성공적인 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 이삭의 올 제목이 뭐예요? 이삭의 출생과 뭐다? 이삭의 출생과 성장이에요. 이삭이 출생하면은 그 다음에 성장을 해야 돼요. 이거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안에서 그리스도가 난다고 해서 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자라야 돼요.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이 거듭만 나서는 안 돼. 당연히 거듭나야지.
그러나 거듭났다고 거기서 끝나면 안 돼. 거듭난 이후에 이제 말하자면 성장을 시작하셔야 돼. 출발. 성숙하셔야 돼. 할렐루야. 이삭이 낳는데 얼마나 기뻤겠어, 아브라함이. 이 아브라함이 그 기쁨을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 아, 또 사라는 또 얼마나 이게 꿈이냐, 생시냐. 90살 할머니가 이삭을 낳았어. 그래서 막 얼마나 좋은지 웃었는데 그 이삭이 웃음이라는 뜻이야. 이건 기적이야. 도무지. 그 가족들이 너무나 막 좋아가지고 막 웃었어. 기뻐했어, 같이. 근데 한 사람 안 기뻐한 사람 있어. 누굴까? 하갈이 안 기뻐했어. 하갈은 영 안 좋았어. 아, 할머니가 안 낳았어야지. 내 아들이 응? 전부 다 차지하는데. 그런 뜻이야. 이삭은 낳는데 크게 기쁘잖아요. 기쁜 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은혜 받고 거듭나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래서 아브라함의 기쁨이 오늘날 우리가 거듭났을 때 그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성경적으로 말하면. 근데 이삭이 이제 나니까 아주 그 기쁨 중에 조금 자라가지고 드디어 뭐 했다? 이삭이? 점점 자라면 결국 뭐 한다? 성경이 있잖아요. 뭐라고 했어요? 이삭이 뭐 하는 날? 대연을 베풀었다. 그럼 우리 읽어봐야 돼요. 안 읽고 하니까. 자, 예습 좀 해가지고 좀 읽어보고 오십시오. 8절. 아이가 자라매. 뭐 하고? 젖을 뗐다 그러네. 밑줄. 자라매 밑줄 쳐고. 젖을 떼고 밑줄 쳐고. 그 다음에 대연을 배설하였더라 밑줄 쳐고. 요거 이제 다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삭이 낳다. 두 번째. 자랐다. 세 번째. 젖을 뗐다. 네 번째. 잔치를 벌렸다. 이렇게 됩니다. 이게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이삭이 나서면 안 됩니다. 자라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거듭났다고 다 된 게 아닙니다. 성막 안에 들어갔다고 끝난 게 아닙니다. 시작에 불과합니다. 여러분이 거듭나고 난 뒤에 계속해서 성장이 있어줘야 됩니다. 언제까지? 젖을 뗄 때까지. 전만 떼가지고 또 안 돼. 그 뒤에 어른 될 때까지. 그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될 때까지, 아브라함의 후계자가 될 때까지 계속 자라야 돼. 그 다음에 이삭은 어디까지 자라줘야 돼요? 야곱을 또 낳아줘야 돼. 자라가지고. 할렐루야. 그 여러분들의 영적 성장이 얼마나 중요한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 아브라함은요, 이삭이 자라는 거 보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 아주 좋았어. 그래서 자라고 난 뒤에 드디어 젖을 딱 떼고 아브라함은 뭘 했어요? 잔치를 했어. 잔치란 말은요, 아주 좋은 경사가 났다. 큰 경사가 났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자라서 영적인 젖을 뗀다면 그날은 경사날입니다. 잔치날입니다. 할렐루야. 젖도 못 떼는 사람, 기독교 내에는 젖이 안 떨어지는 사람들이 많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는 분? 젖이 안 떨어지는 사람이 많다. 다른 말로 뭐 간단하게 말하면 뭐예요? 거듭났어도 아직도 애기 수준. 성경에 그런 게 많습니다. 자, 그럼 질문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많은 교회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 교회 이름들 중에 은사가 가장 강하게 나타난, 다양하게 나타난 교회가 어디입니까? 고린도 교회지요. 고린도 교회 문제점은 뭡니까? 제일 큰 문제점. 1장부터 3장까지 막 보면 문제점이 막 특이한 문제점이 일어났어. 분파가 일어났어. 오늘날 분파의 시조에 분파가 일어났는데 희한한 일이죠. 은사는 교회 중에 제일 강한 교회면서 또 분파는 또 제일 먼저 일어난 교회가 고린도 교회. 그러니까 다시 말합시다. 은사가 다가 아니다. 이건 알겠죠? 나 은사 가지고 칼 잘못 휘둘듯이 위험하게
하나님 일하는 사람들은 나는 사실은 많이 봤어. 따라서 은사가 다가 아니다. 또 따라서 은사는 위험하다. 잘 써요. 사람이 성숙하면요 칼을 쥐어줘도 되는데 애한테 칼 쥐어주면 굉장히 위험한 거야. 총은 더 하고. 그래서 한국 교회는 은사를 잘못 쓴 사람이 너무 많아. 은사 받아가지고 어설프게 은사 받아가 착각한 사람이 너무 많아. 이게 굉장히 큰 문제예요. 기독교가 저질이 되버렸죠. 은사를 잘못 사용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설익은 은사를 자꾸 사용하면은 자기 자신이 착각에 빠지고 마귀한테 싹 유혹을 당하면요 그 은사가요 싹싹싹 누룩이 섞이듯이 가짜가 싹싹싹 은사 안에 들어와. 그럼 나중에 보면 이게 은사가요 맞는 것처럼 안 맞는 것 같다. 네? 그럼 정확히 말해볼까? 양신 역사한다는 게 그거야. 예, 영 시원찮아져 나도 교만이 들어가고. 그래서 우리는 은사가 왔을 때 굉장히 조심하지 않으면은 어떻게 되느냐? 저 또 못된 시기. 어떤 교회 같이 된다? 고린도 교회 같이 되거든. 은사 많이 받았으면 뭡니까? 파가 막 네 파로 갈라져가지고 막 그게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은사가. 차라리 은사 안 받는 게 나을 뻔했어. 순진하게 그냥. 예? 그냥 그 조용하게 순진하게 은사 안 받았으면 그 순진한 성도야, 일반 성도야. 근데 은사 받으니까 나 은사 있는데. 심지어 어느 집사는요, 목사님 못 받은 은사를 받고 내가 목사보다 나은데 아주 그 갔어 벌써.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 보고 바울이 뭐라 했느냐? 너희들 애기야. 뭐밖에 못 먹어? 그 고린도 교인들이 저지 떨어졌다 그랬어요? 안 떨어졌다 그랬어요?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 보고 분명히 뭐라 했나 하면 넌 젖도 안 떨어졌어 그랬어요. 젖도 안 떨어진 교인들이 은사만 들다 받아놔가지고 그 은사를 완전히 막 휘둘러 버리고 그래가지고 파만 네 파로 갈래. 오늘날 우리 기독교가요 참 조심해. 철저하게 성경을 읽으면서 아주 깊은 말씀의 바탕을 두지 않으면은 설익은 은사는요 마귀한테 당하기 있습니다. 아주 말씀의 깊은 바탕이 진리, 굳건한 진리 위에 일단 서서 그 다음에 그 위에서 은사를 받아요. 그 다음에 은사 받았으면 덕이 있어요. 덕, 인품이 갖춰져야지 은사를 발휘하는데 사용하는데 하자고. 이삭이 자라면은 젖을 떼야 됩니다. 아주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도 거듭날 뿐만 아니라 여러분